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서서 풀을 먹는데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이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이르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주인이 자녀들을 그들의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왔으므로 주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종이라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행복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연방 나와야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감사 없이는 행복은 없습니다. 여기에 역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파라독스가 있는데요. 평안과 형통함과 부요함과 소유와 넉넉함, 그 속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다 경험해 보셨지요? 행복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성공했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성공하기 전보다 그 정신적으로는 많이 불안하고요. 견딜 수 없는 초조함, 감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다. 이것이 모든 사상가의 말이고 모든 소설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 행복, 참 감사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비판하게 견딜 수 없는 바로 그런 때 그 속에 신비로운 행복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자들은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스 프랭크스 연구소에서 지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밀하게 연구해서 발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의 공통점, 지혜로운 사람의 공통점이란 뭐냐 하면 첫째가 지혜로운 사람은 대부분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지혜가 있고 행복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원망하고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전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는 관계없이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도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평생 선택하며 삽니다. 감사냐 원망이냐, 원망이냐 감사하냐, 그건 그 사람의 인격, 그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경험 속에서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재라는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현재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현재에다가 묶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로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 하면 현재라고 하는 것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은 현재에서 탈출해야, 그래야 비로소 지혜도 얻고 용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라는 감옥에 우리는 갇혀 있거든요. 그 현재만 생각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에서 탈출해서 그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생각이 자유롭습니다. 믿음이 자유롭습니다. 비록 현재라고 한 집착,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같으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은 거기에 있다. 현재로부터 탈출하는 능력, 그런 영적 상태, 그 속에 행복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행복하고 병들면 불행하가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현재라고 하는 그 집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용기, 그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행복한 생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우리는 욥이라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현재로서는 기가 막힌 역경에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았잖아요.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합니다. 와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종들이 말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한 고난을 자세히 순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실제적인 것과 일치합니다. 먼저가 재산입니다. 첫째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에 모아놨던 재산이 그대로 고스란히 탈취당하고 맙니다. 빼앗기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가. 그런가 하면 자녀가 10이나 됩니다. 작지 않은 수사지요.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그 집이 그만 폭풍 속에서 바람이 불면서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몽땅 죽어버려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재산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잿더미에서 뒹군다고 그랬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숨 쉬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질병 속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가정인데 가정마저 잃어버리고 그 부인마저 저주를 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고독해집니다. 이보다 더 실존적인 것이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어른인데 어느 시간에 아주 추락해가지고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의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최소한의 내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간다는 그것마저 잃어버립니다. 맨 추락해서 내려갑니다. 욥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는 첫째,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과거는 행복했어요. 현재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과거는 10아들과 함께 잔치를 하며 즐거운 때가 있었어요. 부요한 때가 있었어요. 화목한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면서 행복한 때가 있었다고. 다시 말하면 그런 말합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받은 은혜 절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행복했다고 생각했어요. 현재는 어려워도 과거에 받은 은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것마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현재는 어려워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잔치를 한 다음에도 잔치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서로 말이나 행동에서 범죄했을까 해서 잔치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엄청난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까지 누리게 했고 그것이 내 공로요, 내 능력이요, 내 지혜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오늘 어려워도 과거에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 지난받은 날의 축복을 조금 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은 과거에는 이랬노라고. 참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교인 가정들이 방문해 보면 아주 진지한 국민이 하나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저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니까 가면 많은 집에 옛날 수십 년 전에 결혼 사진 누렇게 다 색이 바란 결혼 사진을 똑같다 바람병에 붙여놨어요. 그걸 내가 척 쳐다볼 때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렵고 살기 어렵지만은 옛날에 결혼식 할 때 저렇게 예쁜 때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죠. 그 연애할 때 생각을 잊지 말아야죠. 아름다웠던 기억을 절대 잊지 말아야죠. 그 감사는 오늘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로 오늘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욥은 생각합니다. 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니라 미래 저 종말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말은 그렇습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리라. 그렇죠. 원래가 그런 거죠. 지금 부귀함이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가야 되죠. 언젠가는 떠나야지요. 이게 내 겁니까? 이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는 19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이다. 이 육체는 언젠가는 벗어야 할 것이고 육체는 떠나야 할 것이고 떠날 때가 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잃어버린 거죠. 조금 일찍 떠난 것뿐이지 어차피 떠날 거예요. 재산 부르지고 있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옆에 있다고 그것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멀리해야 하고 떠나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합니다. 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 조금 일찍 떠난 것뿐이에요. 그런 거로 감사할 것이야. 뭐 이상할 게 없어요. 부르지고 있다고 내내 부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짓다고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생각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입니다. 그는 현재를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3장 10절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것을 오늘 당하는 고난을 하나의 교과 과정, 교과 커리큘럼, 교과 과정으로 보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신다. 훈련해서 깨끗한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걸 믿고 있어요. 오늘에 당하는 고난이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이건 유익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으로 내게 주시려 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욥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요새 대학 예비고사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예비고사 때쯤 되면은요, 새벽 기도가 장관 터지게 모입니다. 자녀들 입학하게 해달라고 와서들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대학 예비고사 볼 때예요. 그러면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 마치고 나갈 때 보면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이름을 적어주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들이 많아요. 이 부탁 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 일생에 딱 한 번 특별한 어머니를 보았어요.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름을 적어주면서 내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 이번에 이 딸 꼭
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거 전부 하세요. 다 붙게 해달라는 거지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해달라는 사람은 전부 하세요. 일생에 한 번 다시 없어요. 그런 사람. 내 딸 꼭 떨어지게 해주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했더니 여러분이요 아주 예쁩니다.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등학교 갈 때까지 1등이야. 예쁜 데다가 공부도 잘한대. 그리고 칭찬만 받고 자라서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아주 교만해가지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 하면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뭘 알아 막 이런데요 도대체가 감당할 수가 없대 이거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은 이거예요. 이번에는 떨어지겠 저놈이 이것까지 합격해 놓으면은 기고만장해서 저놈 시집도 못 가고 시집가도 못 살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요. 이번에 꼭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더라고요. 나보고 부탁해요. 제가 기도했어요. 떨어졌어요. 뭐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울었어요. 얘가 통곡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1년 동안 재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주 오히려 겸손해졌어요. 한 방 얻어 맞은다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고난이라는 게 뭔데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이에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 있을 뿐이야. 단 이 속에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교과 과정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고 욕심이 많은 자를 버리게 하고 그죠? 저 거짓한 자를 진실하게 하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 나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은 필요한 것이에요. 잠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해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욥은 훌륭한 것이야. 예? 이 모든 시련을 단련으로 받았어요.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욥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마침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더니 42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옵사왔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 속에서, 이 어려운 순환 속에서. 그런 거로 여러분 이 한 순환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 잘됐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때, 고난당할 때, 극한 시련을 겪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이 고난 속에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 그런가 하면 장차 내게 주실 축복이 또 있어. 당연한 것이요.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하루 당하는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다 생각하고 이 어려운 시련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욥은 현재의 고난 엄청나지만은 그의 영은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실 약속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는 시련 속에 그 깊은 의미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게 순간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므로 욥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많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